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고난을 넘어선 소망.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그 이야기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빌어서 설명하지만 그 전체는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난 이후 사람이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인생은 이렇다라고 말하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서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다윗을 어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을 보면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풀이나 식물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바로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만개할 수 있도록 공급받는 것처럼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고로움이나 힘든 이러한 가정을 멈추게 하시고 편안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곳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인 그런 모든 인생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참된 에덴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이룰 수 있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곳, 최고의 파라다이스,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마지막 자기가 가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좋은 곳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푸른 풀이 펼쳐져 있는 넓은 목초지는 장래의 소망을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터전을 만나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가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러한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젊은이가 마음껏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양들에게는 푸른 초장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아무런 위험이나 어려움 없이 바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고 그곳에 영원한 거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푸른 초장을 만나기까지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푸른 초장이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저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이 대지가 넓은 곳에 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참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볼 때에 우리가 쉽게 그런 곳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막 지방에서는 그런 장소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있고 메마른 땅이 있는 곳에서 목초지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결국에는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굶주리고 그리고 피곤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나야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를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이 이것을 거처로 삼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처소가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푸른 풀이 가득한 그런 상태. 그것을 푸른 풀밭, 초장이라고 이렇게 바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푸른 풀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대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초, 장소.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푸른 풀이 풍부하게 있는, 요거는 장소잖아요, 그죠? 요거는 장소고, 요거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풀이라는 단어를 이제 대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연한 풀, 연한 채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사람에게 비유하면 젊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그 다음에 채소인데 연한 풀, 채소인데 상징적으로 말하면 젊은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동일한데 다사, 모음만 바뀌면은 다사라는 단어인데 이 다사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사기 돕다, 움트다. 그러니까 사기 돕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의 상태는 먼저 사기 돋아나야만 연한 풀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ak이 있는 장소, 이 장소는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장소는 나하, 즐거운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고 그것을 잘 양육하고 목양을 해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초지 아니면 울타리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런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진정한 행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복의 상태. 그래서 장소라는 것은 이 나라는 단어가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가정을 이제 사람을 비유해서는 가정이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장이라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그리고 난 뒤에 즐거운 것.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그곳에 이룰 수 있고 그곳에는 누구나 다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야만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 같이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땅이 둘째 날에 보면은 물 속에 이렇게 이제 잠겨 있는데 셋째 날에 되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나는 것은, 연한 풀이 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하여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장래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예요? 죽어야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그러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복과 연한 풀을 내는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꿈꿀 수 있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채소를 넣어야 되겠죠. 하늘에서 내린 비를 잘 흡수하여 밭가는 자에 합당한 채소를 넣어야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식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농사 짓는 방법으로 이야기했고 푸른 초장에 가기까지 얼마나 자기가 꿈꿨던 그것이 어느 순간 신기루가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많은 거짓과 참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과 함께 목양하고 이끌어가면서 올바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의 생각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자기가 생각했던 꿈꾸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가 진정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다 물러가기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좋은 물이라면은 병에 이렇게 담아서 어떻게 보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다 같은 물인데 누가 좋다 하면 진짜 그 생각이 바로 자신의 어떤 행동을 산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내 사고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아끼면서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바로 깨어지고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아래는 결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풀과시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시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이 푸른 풀이 가득한 그런 풀밭이 되고, 그리고 채소가 나게 하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로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6일의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가장 아름다움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한 풀, 채소가 날 수 있도록 하늘에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물이 뒤섞여 있을 때는 땅이 열매를 맺고 싶어도 좋지 않는 물이 내리면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에 있는 채소하고 농촌에 있는 채소가 똑같이 비를 맞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오염이나 섞여 내리면은 식물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이 천하의 물과 천상의 물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피조물에게는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태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며 밭은 땅은 바로 풀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리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다가 좋은 비를 내려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올바르게 구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라. 그럼 내가 말하리라.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궁창에서 말하는 모든 소리가 온 세상에 들리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제수 위에 안비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 그대로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위치나 이런 조건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만이 가장 좋음의 상태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참 목자는 반드시 양을 푸른 초장으로 목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친구와 같이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치게하면서 가는 그 위치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호렙산에 부르시고 거기에서 마치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친구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소유의 마음을 빼앗긴 그것에 대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주는 그런 쾌락이나 일락이나 만족이 더 보면 자기들 보기에는 좋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찰이 좋아요? 아니면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초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이러한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신뢰 관계가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구와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고 일체 순종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그 한 뜻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면 행복하고 자녀는 그 베품을 통하여 잘 자라면 행복하잖아요. 이러한 관계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기를 다윗에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이렇게 다스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강순으로 땅에서 우비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고, 그러한 관계가 생명적인 그런 관계가 되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돋는 해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강손으로 땅에 우미 뱉는 새풀에게 반짝반짝하면서 바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로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중건할 수 있도록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역사가 바로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적인 그런 관계가 되면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예배하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집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비치는 그런 진리의 빛과 같이 지랄한 방송을 통하여 급속히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양들에게 즐거운 곳이 되고 거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 목양이라는 것은 통치니까 그 통치와의 그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가뭄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그리고 강한 그런 햇빛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땀을 흘리는 그런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매 맺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나 흠기가 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바로
역사하신 모든 가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 고난과 역기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진정한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외면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형급과 진료로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굳건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바로 채찍질하고 심판하시고 바로 회파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세계를 만들면은 더 이상 하나님 그곳에 찾아올 수 없는 완전한 그런 바벨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계획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적자로 이렇게 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 완전한 아방궁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형국과 진료를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희락의 성읍이었고 모든 기뻐하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다가 심판을 내리니까 바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형급과 진료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그런 성전이 폐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 그곳이 바로 적막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암열과 굴열이 되었고 들나귀들이 바로 마음껏 뛰노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란 완전히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세계가 황폐하고 난 이후 비로소 하나님은 위에서 성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살림이라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32장 17절 의의 공료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완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순례 여정을 걸어오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바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기 나고 그리고 우음이 돋는 그런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경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 연단의 과정. 구약에는 다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닦아라,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지 않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세계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바로 갈아엎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치 푸른 초장이라는 대시라는 알레프인데 이 단어는 대시라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이 단어는 바로 사기나다. 사기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 사기 열매가
맺힐 때까지 수많은 그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팡이에 사기 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결정적인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사기 나게 될 때 비로소 그 모든 원망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17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 요 앞에 두었더라. 근데 이 장막이 바로 언약궤와 함께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만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4장 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때의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삭을 움돋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 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 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목자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서 마치 하나님이 친구가 되신 것처럼 이러한 관계로서 서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 진정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결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결코 사기 날 수 없는 메마른 이곳에서 진정한 푸른 초장이 바로 펼쳐져 있고 그곳에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쉼을 누리게 하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참 목자를 만나야 되고, 목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그리고 목자를 대할 때에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바로 대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 예수님은 구원받을 시온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처럼 교회도 이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그러한 영혼들이 바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인들은 이러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이곳에 풍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리가 들어와서 바로 그 관계를 계속 끊어내고 욕심을 부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의 우미 돋는 그런 시온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머물고 싶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기억하고 나그네와 같이 결코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주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신천신지 그것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20세 이상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부부로 하면 120만이고 자녀 둘이라고 하면 240만이요. 거기에다가 또 뭐 이방인들, 뭐 잡족들 뭐 이렇게 다 같이 나왔다면은 거의 300만 이상은 될 거예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우리는 보통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뭐 어디로 가자 하면서 인도하고 하면은 반드시 나고자가 생겨요. 그런데 그러한 200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모세의 인도함을 통하여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고 그들의 옷이 흩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친히 누렸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믿음의 시험의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생명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끊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철저히 바로 생명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우리를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미래에 대하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바로 그들은 그러한 사고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그 양식을 먹는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놀으라고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더욱 힘을 내어서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쳐부시고 거리로 향하여 나아가라고 주신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쾌락이나 일락이나 즐거움 위해서 바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러한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로울 때는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남을 잘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이러한 관계자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극한의 상태가 되었을 때 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로 무엇인가를 분명히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이 극한의 상황은 영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은 결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부모와 자식처럼 인격적인 그런 관계에 바로 관계로 맺어져야만이 그분이 그 이끄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그 모든 인도하기까지 그 과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바로 이러한 사랑에 매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에 순복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곳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할 때에 의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모든 가정이 다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하여 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대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이 무엇인가는 잘 안 되면은 나를 그리로 인도한 그 사람을 원망하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이와 마찬가지로 잘 안 되면은 모든 탓을 나를 그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런 길에 들어서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온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목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때 비로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붙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원수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놓일 때 그때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참참히 돌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쉴만한 물가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완전히 바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하나님 우리를 누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누이신다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 단어로는 라바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라바츠 이 단어가 이제 해석은 누이시며라는 뜻이거든요. 푸른 초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누이시는 거예요. 그 누이신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기대가 양우리를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휴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쭉 뻗다 편안하게 이제 하루에 일을 다 수고하고 집에 가면은 이제 쭉 뻗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푸른 초장이 안식처라는 거예요. 누이신다라는 이 단어가 라바쩌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가 무엇이냐고 어원이 뭐냐면 레베쩌라는 단어인데 침상, 안식처,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바쩌라는 것이 안식처, 휴식처, 침상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푸른 초장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포도나무를 울타리 친 것을 다 하나님 걷어 버리시니까 바로 이와 시랑과 와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과 양의 그 관계가 바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 무엇으로도 나뉠 수 없는 마치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 사망이나 적신이나 어제 일이나 오늘이나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눌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마치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일을 바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목양할 수 있도록 그 양을 하나님이 바로 목양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단어가 레베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음이잖아요. 라브. 그러니까 라브를 소유하다, 누리다, 내가 같은 상태가 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부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버, 그러니까 라브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풍성하다, 채워졌다 라는 단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쉼을 얻는다. 푸른 초장에 바로 누이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소원하는 바를 다 하나님 응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푸른 초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곳에서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마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를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주님과 함께 목양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 속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 그런 친구와 같이 목자와 같이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이제 쉬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늘님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